주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28장에서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들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식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그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9장의 회개 기도에 이어진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포로기안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언약에 거명된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기안의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 맺는 데에 동참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지켜 행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 결혼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백성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백성들, 이 가나안 민족의 남은 백성들과 혼인함으로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모르고 이때까지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한때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의 아내들을 내어보내는, 이혼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전체가 그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 총독 때에도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매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나 성일에 이방 백성들이 와서 물건이나 곡식을 팔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사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한다. 이 희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이 제도는 이방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왜 저렇게 하나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바로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전의 세계를 정해서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설병을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것이나 소제나 번제, 절기에 쓰는 성물들 이런 하나님 전의 모든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소의 세계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바쳤다는 이거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이 광야지대에서 나무를 구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나무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사람들이 종족별로, 지방별로, 집안별로 분배를 해서 바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또 지켰다는 것이죠. 첫 아들, 가축의 첫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오늘 이 11조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11조는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소를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11조를 받은 레위 사람들도 반드시 제사장과 동행해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또 자신들의 11조를 또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그들이 행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를, 이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쉐마르라는 말 어원의 뜻이 뭐냐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 하나님의 그 규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율법,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쇠말은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하니까 큰아들이 예 내가 가지요 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그 둘째 아들에게 얘야 내가 밭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했는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보고 내가 가서 밭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라고 물었습니다. 뜻대로 살은 아들이냐라고 물은 거지.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행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종교의 행위일 뿐 우리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 아닙니까? 율법은 행함을 아주 중요시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구약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그냥 믿음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행함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말은 믿는다 하는데 삶은 전혀 그 속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지. 말로 믿는 것은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 몸이 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우리가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켜 행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즉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신학자이고 학자이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한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말,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